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것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리 되면 당연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냐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의 선물.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물론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이 교회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아나 그러죠. 다이애나. 그게 그리스에서는 아뎀이에요. 아뎀이. 똑같은 귀신 섬기는 건데 신화를 따르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다 섬깁니다. 귀신 섬기는 가장 큰 그 신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중직자들도 제들에 섰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복음 받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쓰임 받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물이라고 했죠.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만남들이 아주 절묘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았어야만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만 그 만남에 인생의 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라도 안 맞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딱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바울과 바울 팀들이 있었고요. 또 정확하게 성령인도 따라서 가는 사람 바울 팀이 있었고 또 정확한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 팀이 있었던 겁니다.
불신자야 뭐 이방인으로 있다가 불신자야 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묘한 만남 속에서 그 예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은혜를 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정확한 오직의 답을, 오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 또 거기에 정확하게 딱 인도받는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로 이 사도 바울은 여겼어요. 그런 일꾼이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또 그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마치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시는 그 일꾼들은 전부 다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이 정확해야 되죠.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모두게 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이 감람산에서 보좌의 축복과 미션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잘. 자꾸 우리는 옛 체질, 창세기 3장, 11장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 살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게 언약이 정확해야 된다. 언약이. 갈보리산 안의 언약이 정확해야 된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언약이 정확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도 결국은 결론을 그렇게 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언약이 완성되어지기를, 언약이 정확해서 이 민족이 선택을 먼저 받았는데 그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벽하게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약에는 사실 이렇게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5절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딱 오신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만민 딱 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실체가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는 조금 이스라엘 민족에 한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땅끝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죠.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사명과 명령은 모든 민족 땅끝 만민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 가려고 이 감람산의 그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자신이 없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못하더라도 보자, 이 축복을 누려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된다. 그게 언약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꾼이 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요건, 언약이 정확했다. 이미 예수님도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정확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우리도 언약이 정확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서밋의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 영적 서밋의 상태는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의 영적인 상태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거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요? 영혼이 살아날 만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 하나님의 형상,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죠. 그게 영적 상태, 서밋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상태,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풍성함이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 속에 있었다. 그걸 영적 이 서밋의 상태라고 한다.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 임하도록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구원의 축복으로 가득 임하고 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그 237의 빛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가득 임하는 거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 형상 속에 또 그 삶 속에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게 우리가 받고 누리느냐.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영적 서밋의 비밀은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상태를 만드는 데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얼마만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내가 누리고 있어야 남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은혜로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그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설득해서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거기에만 딱 반응한 사람이죠. 그 설득 안 당하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할 때 그 복음에 딱 반응하는, 잘해줘야만 된다면 잘 안 해주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건 상관없고 복음에만 딱 반응한 사람,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셨죠. 그렇게 만남이 되어지고 역사 속에 있으려면 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상태는 내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내 안에 풍성히 임해야 된다. 그리 되어지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단 한 가지 복음만 없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서밋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밋인데 일단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기도부터 알아야 된다. 우리가 메시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 기도를 잘 모르면 자꾸 우리는 내 힘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환경 따라 또 영적 문제에 오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서밋의 이 비밀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죠. 일단은 저 사람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참된 힘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죠. 그럼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우리 안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죠. 망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세워진다. 이 기도의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지는 그 기도의 망대가 일단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 내용은 393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쭉 얘기하는데요. 393 잘 누리면 됩니다. 계속 누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게 틀리고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인도받게 되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단의 망대들이 있거든요. 사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치유되어지죠. 그게 내 중심으로 늘 살고 사는 게 그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런 것들이 내 생각 또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누려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되어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뭐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망대죠. 인간의 망대.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 내 생각이 아닌 138의 언약과 393의 축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여서 망대가 되지는 거죠. 남을 살리는 망대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정도 될 때까지 다른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질 만큼 우리는 이 393 또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안에 24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24. 안 그러면 우리 내 생각대로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4로 영적 호흡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망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통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제는 나의 망대, 사단의 망대 속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서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면 됩니다. 이게 누려져야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전도 선교 나가봐야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도 3년 동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고요. 뭐 3년, 꼭 3년이냐, 뭐 예수님은 3년 데리고 다니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이 됐잖아요. 그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어찌되든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훈련이 되어질 때, 망대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너가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제자를 붙이면 그 제자가 옆에서 또 그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이제 네가 높냐 내가 낮냐 막 서로 또 싸우는 열매들이 나오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망대, 영적 서밋의 비밀, 이거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붙이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 특히 초대교회 또 그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완전히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의 축복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언약이 정확해야 되고 또 영적 상태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 되어지면 결론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망대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뭐 똑같은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